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표를 함께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의 주제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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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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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체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나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나는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나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나는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 속에 헤매이는 인간들을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더 이상 타협하고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기준으로 사랑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신들을 위로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육신을 보살피며 아끼듯이 이웃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닫힌 세상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죄의 늪에 빠지고 마는 저희 인간들은 조금 안심이 되면 다시 방심하고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아직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일을 하는 목적임을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우주 공간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눈으로 자신들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기환 소출과 열매를 구별하여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또한 기뻐하면서 또 다른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소원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하늘의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고 매일 때에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혀지고 굽어지고 묶여져 있는 것들은 풀어지고 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역사로 곧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을 권능의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재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3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케일라 영어부고요. 우리 조순희 성도님은 28일인데 음력으로 3월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 중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출장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웅 형제님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캔사스 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신학원에서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사순절 연세 금식기도 순서를 따라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리시면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 미국 내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에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의 소망을 묵상하시면서 회개하고 또한 경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4일 오늘부터 우리 영어부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또 그러나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과 이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앞에 나오는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고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네 하고선 마음이 변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싫어요 그래 놓고선 나중에 회개하고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말을 듣고 일을 했다는 비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지요. 종들을 보내고 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 이사야서 5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 성도를 신부로 삼아서 함께 연합하는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두 아들, 또 포도원의 농부,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게 패역하게 행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반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패역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구원을 값도 없이 어떤 다른 노력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장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임금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유대인에게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꾸지람이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절하는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서 그것을 거부할 때에 종말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자, 즉 구원 얻는 자를 말합니다. 는 적으니라.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를 받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초청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지만 택함을 받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이 혼인잔치에 많은 것을 준비해놨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소, 살찐 짐승,
또 마실 것 다 모든 것 준비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재차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 보냈을 때는 싫어했어요.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안 마주치고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으면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했잖아요. 오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종들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 예언자, 이런 복음 전도자를 말하지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으로 회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결혼을 한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보통은 7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준비가 다 되면 준비가 된 그날 그 혼인잔치에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종들이 가서 모셔오는 겁니다.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인잔치가 무엇과 지금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지요, 정확히. 근데 뭐는 압니까?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오신다는 때와 기한에서는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가기로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언제든지 그 결혼식 그 초청이 오면 바로 하던 것을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알고 있다가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의 신비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오는 종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또 가깝게는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엄청나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신랑의 소리를 듣는 것, 또 신랑이 혼인잔치를 오늘 한다고 하는 종을 보내서 초청의 소식을 듣는 건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과 초대가 주어져 왔고 결코 취소되거나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때가 되매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오늘 시작한다 하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러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태복음 9장에서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거지만 지금 신랑이 여기 있으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으로 기억하는데 열처녀의 비유, 거기도 뭐에 들어가는 거죠? 혼인잔치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처음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딱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준비가 다 돼서 이제 막 오라고 초청할 때에 잔치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약속했는데 임금의 명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뭐합니까?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거듭된 요청과 초대에도 무관심하고 거절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오늘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소 5결의를 샀는데 소를 돌봐야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장가 가야 돼라고 하면서 그 임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그냥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 그리고 그의 부하들. 또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린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임금님의 반응, 임금님의 분노를 보십시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전멸시키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신랑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지금이라고 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일을 보러 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저주 징계가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있게 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은혜의 초청을 받고 거절했기에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초청을 했을 때 오지 않으면, 그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내가 해서 밥 먹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일이나 밭이나 사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오늘 있다라고 초청하고서 종들이 데리러 와도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 갔을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갔습니다. 병 들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갔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내가 뭔가 사업하고 내가 돌봐야 될 일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알고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리낌 없이 그 초대와 초청을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해서 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초청이 오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장가 가야 되는 일, 밭에 가야 되는 일, 소 5개리를 돌보는 일, 내 사업을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초청하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와 이런 결핍이 내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애와 문제와 결핍과 연약감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혼인잔치에. 그런데 종들이 한 번 갔고 두 번 갔고 이번에는 또다시 내거리로 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청해 온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절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잔치에 계속해서 초청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내거리 길로 나갑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른 이방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옮겨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에게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문이 활짝 열어집니까?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기, 병자, 가난한 자,
따돌림 받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잔치의 문이 활짝 열어지자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았던, 정작 그 시간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자기 일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에 왔던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나님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종들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거절당해도 모욕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해야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침례 요한도 죽어가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 12제자들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를 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보기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너무 악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그들을 초청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하나님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성품이든 악한 성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품이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품이 악하다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이 초청하는 일을 계속할 때에 나의 취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누구는 초청하고 그러는 선택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 마음에 드는 자나 안 드는 자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혹은 모욕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감당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집중합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과 나와 맞고 성품이 좋고 행함이 악하고 선하고에 전혀 상관이 없이 만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봅시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이 가득 찬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향하여서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종들에게 사관들에게 시켜서 바깥에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라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를 갈게 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초청받았다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는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주인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이, 임금이 그 백성들이 초청에 임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입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의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예복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없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3,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의 냄새와 향기를 바라는 일을 도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이지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알곡과 비슷하게 자라지만 가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분하시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양이 아닌 염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가라지고 염소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이 말씀을 세마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신랑이 아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만 입어요? 초청에 응해서 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그 행실을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되는 자격은 부르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도 다 준비되어 있고 초청도 종을 보내서 하시고 또 우리가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도 준비해 주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야? 다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의 예복을 반드시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초청은 무조건 수용하고 거절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초청을 해야 되고 그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요? 의의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드릴 때에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더 일어나고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은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무엇을 입고 합니까?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다시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졌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새롭고 흰 세마포 옷을 의의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초청을 전하는 종으로서 거절당해도 모욕당해도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예복을 반드시 입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임금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배려를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이 없습니다. 신랑이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위하여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랑 대신 어린 양을 사모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다.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평강으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초청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족하고 죄 많고 무능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세마포 같은 의의 예복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28장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지극히 적은 이 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하나님 나라와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지 못한 비신자들 위에 이 땅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